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처해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주님 앞에 모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상태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시교독 12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lum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교회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교회 문이 닫히고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전염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역을 7배나 하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한 영혼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오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0절과 그리고 16절부터 20절 이렇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과 16절부터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송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2편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천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름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Greetings, 인사입니다. 평안의 인사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호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본문은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오늘 본문,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냥 한번 형제라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미, 뜻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던 이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마음이 이 형제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형제들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이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자기의 친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형제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 주신 것이죠.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인가? 혈육을 나눈 사람이 형제고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 내 어머니, 내 부모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정의해 주신 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가족,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내 형제들에게라는 이 말에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형제고 자매고 우리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이 있는 이 말씀 병행 구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뭐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부르시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예수님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형제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신가?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이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는요,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한 130km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 80마일 정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해야 되는 게 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뭘 3일을 걸어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제자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장소이길래 천사들도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어려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 이 복음서를 살펴보시면요, 다 이들의 출신 고향이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롯 유다는 이때는 이미 가롯 유다는 그 목숨을 끊은 이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1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갈릴리 출신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이죠. 특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헤롯 대왕의 그 이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했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유년 시절을,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갈릴리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주옥 같은 상상 설교를 그곳에서 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도 그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와 가나안 여인의 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곳도 모두 다 갈릴리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곳도, 무리를 걸으신 곳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거의 3년을 함께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렸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추억을 나누었던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 온갖 기대를 걸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기대가 그 3년의 그 갈릴리의 그 모든 추억들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아는 청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구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찬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처음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동고동락했던 곳,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시리에 차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갈릴리 그곳이란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이 또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도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도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라는 것입니까?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더 확장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Great Commission으로 알려져 있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가 아니라 이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그 사람을 있게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사명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새롭게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과 그리고 또 서신서를 살펴보면 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이 바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기독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순교의 그 헌신, 그 순교에 흘린 그 피의 결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명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게 합니다. 사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억만장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 15살, 16살이 되기 전에 이 유럽에서 장티푸스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하면서 이 스탠포드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이제 살 목적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을 잃은 그것을 이 스탠포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살 이유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을 치른 그날 이 죽은 아들이 이 스탠포드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지만 아빠가 돌봐주어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 눈을 크게 떠보세요. 아빠가 공부시켜주고 도와줘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아들이 꿈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스탠포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가 도와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신앙이 가장 높은 곳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한없는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할 때에 신나게 목회할 때도 있지만 또 목회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한참 잘 나갈 때도 여러분 그 교만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은혜가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저 자신도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게 힘을 제대로 받을까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비슷해요. 훨씬 더 설교를 잘 준비해서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봐도 이게 시간이 많으나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하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위축되고 또 여러분 혹시 힘든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하며 살까? 사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느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받았고 거기서 꿈을 키웠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갈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다시 힘과 용기를 되찾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갈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곳이 떠올랐는데 두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그 자리입니다. 그때가 대학 3학년 때이고 경기도 광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문무대라고 하는 이 군사 훈련을 하는 군사 학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7살, 8살 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름대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저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딱 진학을 했는데 1학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학교의 캠퍼스에서 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한 번만 나타나 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제가 기대한 것은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제게 딱 하니 나타나는 것, 그게 제가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 여름방학 군사훈련을 위해서 그 경기도 광주 그 문무대에 입소해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군사훈련을 받는 중인데 정말 옆에서 아마 본 친구들 있으면은 제 어디가 약간 이상한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는 그 주간이요, 그 장마 기간이었어요. 그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비가 오면 훈련을 중단해야 되는데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는데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그걸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다시 저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이 갈릴리로 여기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저의 사명을 재확인받은 자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일반 대학으로 그렇게 진학을 했는데 여러분 점점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차일피 미루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는 중에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실시하는 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 중에 강사 한 분과 함께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과 상담하는 그 상담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사도행전 9장 16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책상에 그 책상 이렇게 의자와 책상이 있죠.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을 다 읽지 못하고 거기서 엉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눈물이 메말라져 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곳,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갈릴리로 달려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이 영적 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길 걷게 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그 갈릴리로 예수님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간, 힘든 여정을 보내지만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과 추억이 가득한 그 자리를 추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정이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따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EM과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살아선교의 어르신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어제까지 우리 13일 차입니다. 오늘이 14일 차인데 주일날은 좀 쉴까 생각도 합니다. 주일날은 쉬면서 그동안 못 읽었던, 혹시 따라오시는데 열심히 따라오신다고 따라오셨는데 못 따라오신 분들은 주일날 메이크업 하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주일날 쉬면서 또 한번 리뷰도 해보시고, 아니면 뭐 미리 조금 더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90일 계획하지만 주일은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하루 그렇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지금 현재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9시 30분에 라이브로, 그리고 또 2부는 11시 15분 우리 이 라이브 한 걸 녹화해서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예배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간부터 우리 주중 예배를 우리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금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금요 예배를 수요일로 옮겨서 수요 예배로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8시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그렇게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그렇게 예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는 새벽 기도도 이렇게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5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이제 그 예배는 그 모임 자체는 없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은 많은데 설교는 똑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변영모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변명옥 권사님, 우리 변정국 집사님 어머니시죠. 94세일기로 어제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쯤에 장례 일정이 나올 텐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 이상 이렇게 모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그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조촐하게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봉사자들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한숨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의 추억이 어려있는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